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성품 학교라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이 이영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 여러분 세바시 아십니까? 그 세바시에 나와서 이제 키워드는 성품이다라는 제목으로 그 세바시 강연을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아교육이나 이런 교육 쪽에서는 전문가 소리를 듣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3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3명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엄마로서의 힘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유아교육으로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내가 직접 자녀를 교육하다 보니까 그 교육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은 많이 했지만 진짜 엄마로서는 처음으로 자기 자녀를 교육하다 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신에 대한 한계와 어떤 절망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성품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성품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보니까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성품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교육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정의라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품이란 이 아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표현들이 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 내 모습, 이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다든지 내가 어떤 분노를 표현할 때 그 모습이 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행동,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얼마나 거친지, 내 행동이 얼마나 매너가 있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의 성품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옆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은 것 같습니까? 좀 어떻게 성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요, 그냥 우리가 바라만 보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요, 그저 그 사람은 좋아 보이고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역경에 처해지고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진짜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성품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분노, 어떤 화를 내는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품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 교육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될 때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세바시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성품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그것을 하는 기관들, 이렇게 그것을 하는 어머니들,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훌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성품을 닮아가고 연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 본문인 4절 말씀, 우리 아까 5절부터 읽었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진정한 봉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씩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정 성경이죠. 이렇게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그 예전 우리가 보던 그 성경에는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큰 대단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리.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죠? 가지는 누구예요? 접붙임 받은 그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죠?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지 중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거를 해버리는 작업을 해야 다른 열매가 맺었을 때 큰 열매들, 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지는요, 원가지인 포도나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가지인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원가지인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고 그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나오는 그런 삶의 덕목들은요,
포도나무의 열매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어떤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보배롭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나는 것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의 믿음, 나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씩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뭐를 더한다고요? 덕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니까 이 덕이 무엇입니까? 조금 애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듣긴 하지만 이 덕이 무엇인가 조금 애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덕을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덕은요 타인을 향한 선한 행동, 이것이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타인을 향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의 행동이 타인을 향해서 선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덕의 기초 또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인을 향해 행하신 가장 선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빚진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누구에게 선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남을 향한 선한 행동, 이 덕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을 향한 선한 행동이 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한 행동도요, 지식이 없이 하는 행동은요,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막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베푸려고 해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패스트, 전염병 있죠. 패스트가 굉장히 이렇게 전염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병에 대한 지식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 교회에서요, 사람들 다 모아다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패스트를 몰아냅시다. 이렇게 다 모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습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무찌르자라는 선한 행동으로 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없는 덕은요, 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서들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남을 향한 선한 행동, 덕스러운 행동, 덕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덕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덕을 하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가지가 더 나올 텐데요, 여러분 중에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에게 제가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거 외우고 이런 거 좀 졸릴 수 있는데, 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필요한 책이죠, 이 예배에. 그래서 한 8가지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논리적인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식의 네 번째는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덕목이 무엇이었죠? 지식이었죠. 왜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올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실업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대기업 어떤 그런 공채에 시험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오죠. 몇 월 며칠 날 시험을 보고 토익 점수는 몇 점이 필요하고, 뭐 구술 시험은 어떤 것을 본다, 그리고 면접 시험은 어떻게 진행됩니다. 그런 공고가 나왔어요.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그런 기업인데, 그 공고가 나온 다음에 이 어떤 청년이 그냥 예전에 자던 대로 그냥 자던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친구 만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공고가 나왔으면 자연히 내 삶을 절제가 나오게 되겠죠. 잠을 줄이고, 그리고 놀던 거 다 포기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다음에는요, 자연히 나의 삶에 절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5번째는 무엇이에요?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여러분, 절제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덕목이라면요, 인내는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편입을 한 2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고, 또 총신대 입시를 또 2년을 준비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4년 동안 제가 입시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 시험이 주로 이제 겨울 뭐 이럴 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한 10월 달쯤 되면요, 이게 뭐 9월 달, 10월 달쯤 되면 이제 공부가 막바지로 이제 열심히 이 막바지 스파트를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럴 때 뭐가 걸려요? 추석이 걸려요. 그리고 뭐 개천절이다 뭐다, 그리고 대학에서 막 어떤 그
축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요, 막 나도 그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막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도요,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이 시간만 견뎌내고 인내를 하면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6번째 목표는요, 절제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번째 목표는요, 인내에 무엇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을 더하라.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하게 나의 삶을 복종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절제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별로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모습 내가 잘났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내심이 강한 사람, 이 절제심이 강한 사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 다음에 경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요, 우리 친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이 형제 자매, 이 가운데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형제 우애를 강조하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그런 고통, 외부적인 외압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교사는요,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분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맞는데 왜 너희들이 진짜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진리다, 아니다, 너희가 진리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 진리라는 것은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옳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혹은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진리는요, 뭔가 바른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참 진리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옳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진리와 그 옳은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 진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위에 우리는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혹시 남을 좀 헐뜯고 너 왜 이렇게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난 참 경건한 모습이죠. 난 예배에도 지각하지 않고, 나는 회장이고, 나는 리더고, 나는 찬양팀이고,
그런데 저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저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저 자매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도 막 빠지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모습 다음에 형제의 우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람을 세우는 모습,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제의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이 8가지 덕목은요 항상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에는 3가지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남녀 간의 애정을 뜻하는 에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는요 우리의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8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8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돼요. 지식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 다음에 인내가 있죠. 인내 다음에 무엇입니까?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할 수 있는 분 한번, 그래, 민준이,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네, 나 이따가 책 받아가세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또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네, 자신 있게 우리 자매 중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크게. 네. 끝나고 꼭 책 받아가세요. 책은 제가 2권 갖고 왔는데 혹시 한 분 더 할 분 계세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받아가십니다. 혹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8절과 9절은 무엇이냐면 이런 권면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요 이 8절과 9절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이 접속사를 붙여서 제가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덕목들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앞에도요 왜냐하면을 붙이고 우리가 끝에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은요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맺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라면, 9절은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성도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2가지를 같이 보여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라고 간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위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덕목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8가지 이렇게 기억을 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100%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멀고 먼 여정을 하나님께서 혼자 너 한번 잘해봐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조직신앙 용어로는요,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음이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한 모든 덕목들을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지켜나가는 노력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죽음 이후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켜야 될 덕목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지켜야 될 덕목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덕목들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믿음의 덕목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덕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지가 않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절제를 하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참된 그런 선을 행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 이 비저런스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아까 우리 지수 형제가 좀 우리 새신자들한테 인사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에 정말로 이 사랑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물론 우리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서울, 우리 광진구 가운데 하나하나 늘어나간다면 우리 광진구의 모습이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광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런 캠퍼스에서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늘어난다면 그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그런 직장 가운데 정말로 그 가운데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직장이 그냥 돈만 벌러 다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미운 그런 회사가 아니라, 나 신입사원이 그냥 일 못하는 그런 신입사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단지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오늘 열거한 이 8가지의 덕목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발버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어떤 단계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까 믿음의 순서를 이야기했지만 그 순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서들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직도 그 믿음 자체가 부족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형제 우애를 하는 것이 부족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이 형제를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어떤 경제적인 아픔, 경제적인 부족함 때문에 알바를 해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또한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욕들이 있죠. 이 육적인 정욕 가운데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많은 일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깨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과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내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